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구약 33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나가고 난 내 삶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일까요? 아브라함 때 낳았던 자녀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명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그 자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동시에 25장의 시작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두라로부터 6명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를 낳죠. 이들의 후손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욕산과 미디안입니다. 욕산은 아수르 조상의 민족이 되죠. 아수르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긴 장본인이 아수르이기도 합니다. 미디안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숨어든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나중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되기도 하고,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늦은 나이에 굳이 후처를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란 뜻은 그냥 한 가족의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했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물론 이보다 전에 하갈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하갈로부터 낳았던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가 끊길 것 같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취했던 여인이 하갈이었고, 하갈로부터 낳았던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결국 이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분쟁 관계 안에 있는 후유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두라와 결혼했을 때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40세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말도 안 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준비를 다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 보면 모든 소유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부동산, 동산 이런 재산의 소유를 준 걸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우리말의 소유는 명사입니다. 동산과 부동산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이 소유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이 형용사로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좀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재산도 함께 물려줬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까지 이삭에게 모두 다 물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한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또 하나의 큰 복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러운 감정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자녀의 복도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의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속에서 자녀 때문에 속을 썩이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까지 하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밤낮으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망가진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예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존재 가운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있어요. 여기 경노한다는 말의 원뜻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바람을 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배는 돛을 펴면 돛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야 배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록해 한다는 말은 그 바람을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꺾어버리고 좌절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못다 이뤘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 아빠가 너 잘못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기보다는 사실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식들의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여기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계해야 자식들이 듣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훈계하면 결국 이게 들어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재산만 다 물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그 재산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게 되죠. 마약을 하고 잘못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생전 결국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동방으로 각자 떨어져 살게 합니다. 왜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으로 인한 싸움이 있을까 봐 미리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후처였던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만 6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이어받아야 될 이삭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자식 가운데 이삭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타오르기 시작한 믿음의 불씨를 유일하게 이어받은 자식이에요. 즉 신앙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자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부모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자식에게 무너지고 나머지 육적인 부분들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각각 일부러 미리 재산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을 재산 싸움을 미리 대비합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고 난 장례식장에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이삭과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왜 그들이 원수가 되었나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삭이 100세에 낳아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가족에서 이삭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잔치를 베풀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돌잔치예요. 왜 돌잔치를 해요? 옛날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잘 살았고 이제 돌잔치를 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잘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돌잔치는 우리처럼 1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가장 빨라야 3, 4년 그리고 6, 7년 후에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젖을 떼자 그를 엘리 제사장에 보냈다라고 했어요. 이 젖을 뗐다는 것은 한 살 돌이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은 그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알아듣죠. 사무엘아 하니까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주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즉 이때가 젖을 뗐다 했다는 것은 적어도 4살 이후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놀리는 과정을 보고 어머니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했어요?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단순히 애들끼리 놀다가 장난으로 놀렸다고 해서 아무리 밉다고 해서 그 가정을 쫓아낼 정도로 못된 부부가 아브라함 부부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놀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차하크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예쁘게 생겨서 아내라고 하면 죽일까 봐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물어요. 분명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나에게 거짓말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내 아내가 예뻐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동생을 오빠가 껴안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은 어떻게 이들이 그냥 오누이 사이가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고 알았을까요? 여기 껴안았다라는 단어를 역시 차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단순히 껴안았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의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차크란 단어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요셉이 자신을 붙잡는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갑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요셉을 모함해서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상 3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기 희롱하다라는 단어 역시 차크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성적으로 자신을 추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만약 4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스마엘은 최소 18살이에요. 자, 여기 놀리다는 단어를 차하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단순히 장난하고 애를 때리고 괴롭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차하크라는 것은 성적인 단어라고 있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죠. 14살 전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이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불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아마 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성기를 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사라가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문을 쫓아낼 정도로의 단호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적인 관계를 청산하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 구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나갔던 이들 형제였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에 이복 형이 참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때 자기의 재산도 이미 분할을 했고, 또 자기와의 원망했던 이 관계들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그 삶의 흔적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나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살다 간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은 재산대로 분할해 주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정리했다라는 것이에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여기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족, 충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죽음 앞에서 그가
후회 없이 다 정리하고 만족한 상황 속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종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의 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오늘 75세 되었던 아들 이삭과 89세였던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정황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가 떠난 후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부모로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적어도 자식들 앞에서 신앙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열이 받고, 교회만 다녀오면 험담하고, 교회만 다녀오면 씩씩거려요. 그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럴 거면 왜 교회 가? 아니, 엄마 아빠 맨날 교회 가서 열받고 할 거면 왜 그렇게 교회를 가? 나 같으면 안 가.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자녀들도 신앙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 가서 해결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식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했던 그것을 생각나면,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결받았던 것처럼 나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자식들도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갖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과 예수님의 연결 통로인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십계명은 두 가지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두 번째는 사람과의.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어요. 왜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자식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부모보다 애인이 먼저예요. 이게 자식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왜? 내 부모가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데,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리기나 하고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공경, 경애라는 단어는 딱 두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는 나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무리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이라면 최소한대로 공경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식의 도리를, 아무리 적어도 도리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부모의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전달되고 계승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적어도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되물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신앙이 없었던 부모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부모보다 훨씬 더 복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고향 땅이 너무 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크기는 고통의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더 큰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찬송가 49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면서 비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바람을 이겨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불 것을 두려워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책임져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왜? 비바람을 우리가 막아낼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비바람을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은 뿌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자녀들이 세상의 비바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을 돌본다고 해도 당장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비바람을 막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바람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씨앗은 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10개 중에 1개가 꺾이더라도 9개가 사는 것이고 8개가 꺾이더라도 2개가 사는 것이고 1개만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개 중에 단 1개만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최소 30배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서 후회 없이 살다가 호흡이 멈추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후회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이라도 부모에게 최소한의 공경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